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의 영성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 주에 요셉까지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 위주로 인생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형제가 좀 있으시죠? 다들 혼자 계신 분도 있고요. 저는 연년생입니다. 연년생이 되면 형이 하나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남자끼리 연년생인데요. 연년생이 되면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뭘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약간 재방송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쵸?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뒤집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을 1년 뒤에 낳았습니다. 얘가 또 뒤집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본 거예요? 1년 전에 본 거죠. 그쵸? 이 한 3, 4년 텀이 생기면요. 부모가 다시 새롭게 봅니다.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5, 6년 텀이 되면 이거 이쁘기 짝이 없습니다. 첫 애보다 더 이쁩니다. 근데 얘가 첫 애가 작년에 뒤집었는데 둘째 애가 올해 뒤집는 거는 왠지 좀 재방송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처음 걷습니다. 처음 말을 합니다. 처음 무엇인가를 합니다 해도 부모가 그렇게 새롭거나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1년 전에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세요. 근데 아이에게는 간단한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사실 사랑과 인정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되게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을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큰 동력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년생 정도였는데 야곱은 어땠죠?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는 사실 연년생보다는 상황이 좋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그 아이를 동일하게 사랑할 경우에는 상황이 좋습니다. 근데 부모가 한쪽을 편애할 경우에는 그때는 연년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저는 재방송 전도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뒤집어요. 근데 그 옆에서 똑같은 둘째가 뒤집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죠?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알겠죠? 와 기뻐요. 근데 얘가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얘가 첫 발을 뗐습니다. 얘도 첫 발을 뗐어요. 하지만 어디에 더 관심이 가요? 얘가 첫 발을 뗀데 더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도 재방송이 아니라 그림자인 것처럼 똑같은 걸 하긴 하는데 모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 형에서는 빛 가운데 서 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못 받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 아이가 자라나는 데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가정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은요, 일정한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어떤 문제를 일정한 문제들을 야기하는데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냐면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많이 극복을 합니다. 그쵸? 청소년기에 자기 또래 집단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 사이에 인정받으면서, 친구 사이에서 격려받으면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학업이나 운동이나 자기 어떤 캐릭터로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기가 가족 안에서 느꼈던 어떤 그 사랑과 인정의 결핍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그 가정이 곧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이 1000명의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여긴 집이 곧 사회이고 사회가 곧 학교이고 학교가 곧 집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일정한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사람이 좀 무기력하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그쵸? 아니면 과도하게 경쟁하고 싶고 인정받는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요. 아니면 일정한 내적인 우울이나 자기 지나친 애착이나 과도한 경쟁심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야곱도 아마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야곱의 어린 시절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야곱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에게 어린 시절 가장 큰 이슈는 뭐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물론 어머니는 나를 아껴줬지만 부모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야곱 어린 시절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집사람이 됐을까요? 남자인데 그 당시에 남자가 집에서 팥죽 만드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조용한 게 자연스럽습니까? 나중에 야곱을 보면 이 사람이 단지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의 연애를 보거나 그가 사업을 일으키는 걸 보거나 라반과 부딪히는 걸 보거나 할 때 그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꽤 근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도전적인 사람이었고요. 근데 왜 이 어린 시절은 집사람이고 집에만 있고 어머니와 함께 있고 음식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마 그 밖에는 에서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에서가 없는 공간으로 찾고 오다 보니까 집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형은 빛 속에 서 있는데 자기는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이 느낌.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서 나도 의미 있는 존재라고 주목받고 싶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외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는 일들의 과정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짓들을 하죠? 형에게 팥죽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렇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여기에 털을 붙여서요.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린 이것이 굉장히 큰 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치밀한 사기가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를 속인 건 1시간 지나면 들통날 일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산다고 해도 뭐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갑자기 내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장자는 나다. 아버지 내가 첫째 아들입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 씨도 안 먹힐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내가 에서에게 갈 축복을 대신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영광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안의 상속자다라고 외칩니까? 아니요. 해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야곱이 실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큰 피해만 받습니다. 근데요. 야곱은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벌려버립니다. 재산을 더 원했던 것이라면 에서랑 잘 지냈어야 되고요. 자기가 진짜 상속자가 되려고 했으면요. 아버지를 속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상속자가 되는 것이나 재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뭐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까? 야곱은 현상적인 재산이나 현상적인 상속자가 아니라 그 명분 자체에 엄청나게 애착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분에 애착을 갖습니까? 야곱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나도 이 집안의 첫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인정받고 싶어요. 에서만 첫 아들이 아니잖아요. 저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럼 야곱도 그쵸? 첫 아이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부모가 애정을 갖고 태어난 그 야곱도 이 집안의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이 집안의 첫 아들입니다. 나도 축복받을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장자의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야곱을 조금 더 변호합시다. 사기꾼인 건 맞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범과 종범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땐 그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게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심각하게 타격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정한 유익이 돌아오니까 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사기라고 얘기하고 사기적인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적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야곱이 그런 인격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호하고 싶습니다. 누가 주범입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주범입니다. 계획을 누가 짰죠? 어머니가 짰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종범입니다. 계획을 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했을 때 겁먹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의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라기보단 자기의 약점이 누군가한테 충동질돼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말하면 큰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결과로 불이한 이득을 많이 얻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고향, 자기에게 모든 추억이 담겨있는 모든 인간관계이자 가족이자 추억이자 고향 이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미래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자기는 둘째 아들도 아닌 거예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상속받은 돈 중에 한 푼도 그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말의 상속자로서의 일말에 띄워줬던 그런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받아갔던 것 정도의 작은 규모의 재산과 격려와 지위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한 치열한 대가를 치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생명 하나 겨우 건져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그럼 이 정도면 야곱이 일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했던 잘못에? 야곱을 변호하고 싶은 분은 이분입니다. 그는 사기꾼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랍니다.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 태어나서 청소년기 그리고 초기 청년기까지 야곱을 지배했던 건요, 가족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일정한 열등감이 있고 인정받고 싶고, 물론 그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다 뭐예요? 뭔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싶고, 이 가족사를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어떤 정서적인 상처와 아픔들을 극복하고 싶은 쪽으로 나아갔던 것들이 야곱의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까지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죠? 야곱 인생의 두 번째 장면은 라헬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나고요, 모든 게 변화됩니다. 그게 청년기.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삼촌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를 방문하죠. 근데 방문하자마자 만났던 첫 번째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그쵸? 그 라헬이 야곱을 보듬어 줍니다. 야곱을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라헬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에게.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라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라헬을 얻을 수 있을까? 친년을 하루같이 연애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헬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전에는요, 부모의 가족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에서가 첫째고 내가 둘째다, 이런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작지만 내 가족을 꾸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라헬을 만나면서요,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 야곱의 상처는 굉장히 많이 치료가 됩니다. 극복이 되어지죠.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과거에 내 가족에게서 있었던 문제를 미래의 내 가족에서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낳을 자식들이 내 가족이 될 거라는 미래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그가 받았던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야곱은 7년을 하루와 같이 연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기의 야곱, 이 20대의 야곱의 전체를 장악한 건 뭐였죠? 연애였습니다. 그의 10대와 20대 초반에 그의 인생을 장악했던 것이 가족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었다면, 그 20대를 자랑했던 것은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가정을 꾸릴까 하는 연애가 그 20대를 장악합니다. 야곱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30대가 시작되죠. 그때 그 인생에 어떤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그 인생을 장악했던 세 번째 이슈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부인이 좀 더 늘어나기까지 합니다. 자식들도 태어나고요. 그럼 이제 나에게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나는. 그쵸? 그리고요, 내 집을 세워야 됩니다.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산업과 기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여전히 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사람이고 자기 손에 지어준 내 재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얘기고, 내가 당장 오늘 몸이 아프면, 내가 당장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부양했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세울까?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막상 라헬과 결혼한 다음에 라헬이랑 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내 집을 세우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면 그가 해가 뜰 때부터 밤 늦게까지 한 데서 자고 더운 데 누우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는 목동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상속자였던 그가 이 거친 일들을 시작하면서 진짜 그 뜨거운 벌판에서 누워야 됐고요, 그 차가운 벌판에서 누우면서 그 광야를 헤매어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내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그의 30대를 지배합니다. 내 산업을 세워야겠다. 번듯한 직장, 번듯한 산업, 번듯한 집을 만들어야겠는 것이 그 마음의 큰 동기부여로 그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에서와의 만남의 장면에서도요, 그의 가장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만났습니다. 어릴 때 경쟁자였어요. 그쵸? 내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경쟁자였어요. 사실 가족사적으로 그를 뛰어넘고 싶었던 게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인생이 아작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에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7번 절을 하면서 나가고 있다고 했죠. 절도 그냥 무릎을 꿇는 전이 아니라 온몸을 땅바닥에 대는 절을 하면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경쟁자였던 사람 앞에서 지금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어떤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뒤에 물러나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야곱이 이렇게 기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 그 형제였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안 굽힌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그가 기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등 뒤에 자기 자식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요, 자기 자식들을 등 뒤에 세워놓고 그 중에서 자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놓고 맨 앞에 섭니다. 그쵸?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되고 내 자존심 같은 거 다 상관없고 내가 이 사람에게만큼은 굽히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7번 무릎을 꿇으면서 기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장년기의 야곱을 지배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일하는 것. 장년의 야곱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청소년기의 야곱을 지배했던 테마는 가족입니다. 청년기의 야곱을 지배했던 테마는 연애고요. 장년기의 야곱을 지배했던 테마는 가족과 일입니다. 노년기의 야곱을 지배했던 테마는 운명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아직 상상도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아직 상상은 잘 안 될 수 있고요. 이젠 일도 했습니다. 그쵸? 산업을 마쳤어요.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야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자기 딸이 강간당합니다. 그쵸?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요. 그 사람들을 죽여서요. 살인범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얼마 안 지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다른 부인들은 사실 부인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부인으로 떠안은 거지. 다른 부인들은 야곱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유일한 가족은 라헬과 요셉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근데 그 라헬이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노년까지 100세가 넘어서 130대까지 사는데 라헬은 젊을 때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려요. 자기가 유일하게 세상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라헬이 죽습니다. 좀 지나니까 요셉이 사라졌어요. 야곱은 오랜 시절 동안 그가 죽은 줄 알았죠. 자기가 유일하게 아꼈던, 유일하게 사실은 내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과 다르게 색동원으로 입혀서 라헬을 보듯이 봤던 그 요셉이 죽습니다. 사라져버려요. 죽었다고 합니다. 짐승이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가뭄이 들고요. 자기가 평생 쌓아온 기반을 갖고 이집트로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닥칩니다. 노년기를 지배하는 건 운명입니다. 사실 연애를 할 때만 해도 가족을 극복하고 싶어 할 때만 해도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일을 할 때만 해도 인생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았고 내가 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노년에 들어서 인생이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특별히 죽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가 자기 손을 떠나가 버리는 것. 그리고 무려 자기 자식들이 자기 마음 같지 않아요. 아무도 야곱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무력감. 자연 앞에서. 가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야곱의 노년기는 운명을 느낍니다. 뭔가 내 인생이 내 손에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걸. 특별히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야곱은 그것을 느낍니다. 야곱의 인생을 전체로 보면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평범함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평범합니까? 야곱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닮아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실 청소년기는 가족의 문제가 큽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화목하지 않고 그것으로 내 행복감과 내 만족감과 내 자존감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고 치유해 보려고 하고 자유해 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하지만 내 가족이 생겨난 시점에서부터는 그건 중요하지 않죠.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봤든 그 상처는 내 가족이 생겨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미이냐가 중요하고 그렇죠? 어떤 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꾸로 얘기해 아비냐가 중요하고 그렇죠? 내 가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연애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 연애가 중요하고 이 연애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내 이 모든 게 치유될 수 있고 그걸 치유되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연애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가정을 꾸리면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에서 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되는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만만치가 않죠.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는데 인생이 다 가죠.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내 가정을 어떻게 먹일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연금을 채택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이 사람의 장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내 인생이 내 손에 담겨있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나와 내 가까운 사람들의 떠나감을 보면서 그리고 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는 세상과 내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내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끼는 이것은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개인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가운데는 가족사와 연애사와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운명 앞에서의 미약함 이것이 내 인생을 사실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평범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평범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왜요? 제 생각엔 제가 설교를 잘했다면 방금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가족, 연애, 일, 운명으로 4단계로 나열해버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던 감정은 정말 멋있는 인생이라는 감정이라기보다 초라하고 별거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야곱은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요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아가면요 여러분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별거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맛있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연애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엄청난 일인 것처럼 운명에 내가 좌절하고 가족에게 내가 좌절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젊을 때를 좋아하죠. 왜? 그래서 연애 때와 일할 때는 세상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에게 치일 때와 노년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세상이 다시 옵니다. 있었고요. 그렇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야곱이 깨닫습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었어요. 가족 때문에 연애, 일에 취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위기. 자기의 딸이 강간당하고 내 아들들이 그를 살인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 주변 사람과 마찰이 생기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은 이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극복해 나갔었습니다. 근데요, 오늘의 야곱은요, 그때와 좀 다릅니다. 야곱은요, 갑자기 인생을요, 다른 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을. 오늘 장면이 되게 특별한 장면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평범하게 우리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야곱, 이 창세기 마지막에 가보면 이 인류의 미래 중에 이 언약사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 야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장면이 오늘 창세기 35장의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평범했었어요. 근데요, 노년기 야곱을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서 예언한 걸 보면요,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단정나무로 뻗어가는 요셉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에브라임을 첫째 지파로 세우면서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각각 지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다 얘기합니다. 베냐민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막내들 가운데 물어뜯는 1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사기의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체의 선지자적인 메시아적인 뷰를 가지고 예언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야곱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을 그가 표현해냅니다. 그럼 변화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바로 이날에서 생겼습니다. 35장이 바로 이날. 야복강가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날 생겼어요. 이날 야곱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랑 어쩌고저쩌고, 연애가 어쩌고저쩌고, 일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돌아봤더니 언제가 생각나요? 베델에서의 하루가 생각납니다. 베델에서 내가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야곱의 사다리가 보이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그 첫 장면. 하루예요. 원데이입니다. 근데 그날 야곱이 뭘 느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구나라고 느꼈었습니다. 그쵸? 그때 야곱의 고백이라는 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요 정도였어요. 하지만요, 그때 야곱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근데 그리고 잊어버렸었어요.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그 다음에 나엘에서 미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루가 떠오릅니다. 어떤 하루예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지금 가족을 세워나가면서 자기가 하루하루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소소한 도움들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좋은 양이 아이를 낳을 때는, 새끼를 낳을 때는 거기에 뭐 이렇게 얼룩진 가지를 낳아서 뭐 이렇게 했었던 일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임신하는데 얼룩덜룩한 거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럼 임신하신 분들이 뭐 백인들 보면 하얀 아이가 그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해보는 것에 반응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게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내 세상길에서 항상 나와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두 번째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나와 함께 있었어요. 세 번째 무슨 날을 생각해요? 나의 환난 날에. 얼마 전이죠. 멀지 않은 전이에요. 에서에게 죽을 뻔했을 때. 에서가 분명히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뛰어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동생이 오늘을 환영하려고 군대 400명을 몰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대 400명을 몰고 온다는 건 학살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죽일 마음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와서는 자기가 그렇게 야복강 가서 미친 듯이 기도했더니 와서는 내 동생아 하고 안아주는 그 에서의 변화를 보면서 야곱은 에서가 사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환난에서 나를 견디시는 하나님. 그렇죠? 사실은요, 에서에게 살아나고 나서도요, 야곱은 그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잘 됐다고 끝났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살았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에게 특별한 한 3, 4일 있었는데 그걸 기억할 틈 없이요, 일상을 사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날,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날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던 날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며칠이. 자기 인생의 다른 측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 인생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는 분이네가 그 며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측면. 이제까지는 그 날들이 있었어도요, 일상에 파묻혀서 있어서 그냥 그날 기분 좋았던 거고, 그날 특별했던 거고, 그날 다행이었던 거고 끝났는데, 야곱은요, 지금 새로운 날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날을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엔 평범한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엔 평범한 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기쁨과 슬픔들, 그렇죠? 어떤 일과 어떤 피로감들, 그런 걸 우리 일상을 채워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야곱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가족 때문에 슬프고, 삼촌 때문에 열받고, 여자들 때문에 짜증나고, 에서 때문에 걱정되고, 이러고 살았어요. 야곱의 하루하루들이 대부분 이런 감정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도전하면서 긴장되고, 연애를 하면서 즐겁고, 이 노동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그렇죠? 내가 어려운 일에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안 나고. 야곱의 날들도요, 이런 날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날들은 이런 날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때부터 변한 거.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뭐가 변한 줄 아십니까? 야곱은요, 하루를, 자기에게 특별했던 하루를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철든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결혼하면 철든다고 얘기해요. 정민아, 결혼하고 철 좀 들었어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난 철 좀 든 것 같은데. 네? 결혼하면 철든다는 건 이중적인,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는 긍정적인 의미는 뭔지 아세요? 결혼했더니 뭘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그게 확 오는 날이 생겨요. 그쵸? 저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었어요. 처음엔 결혼을 해도 이게 내가 결혼을 한 건지 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자꾸 와이프가 내 돈 쓰니까 당황스럽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책임자가 확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난 내 가족을 위해서 이게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돈 쓸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 한 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 날. 뭐? 의무의 날이죠. 책임의 날이죠. 나한테 의무와 책임의 날이 한 날이 딱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철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루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연애의 날이 있죠? 얘랑 딱 설렜어요. 너무 좋았어요. 헤어졌어요. 근데 그 설렜던 날이 있어요. 그 설렜던 걸 다시 느끼고 싶어요. 그 설렜을 때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설렜던 연애의 날, 그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궁금하고, 없으면 짜증나고, 있으면 다 된 것 같고, 연애의 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때 있어요.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다. 그래,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의 플래닝을 시작했던 날, 그 하루가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열받은 날, 아빠 때문에 열받은 날, 세상에 열받은 날. 그래? 그럼 뭐 내가 가만히 당할 줄 알아? 내가 보란듯이 살아낼 거야. 혹은 보란듯이 망가져 볼 거야. 그쵸?
어린 시절에 분노의 날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죠. 엄마 때문에 열받아서 공부 안 하는 애들. 응? 뭐 그렇게 내가 잘 되길 원해? 내가 엄마 진짜 열받게 해줄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애들. 엄마 그렇게 내가 잘 되길 원해? 아 내가 진짜 안 해. 이런 말. 혹은 진짜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열받아서 그래 이렇게 날 무시해? 내가 보란듯이 한번 일어나 주마. 어? 내가 보란듯이 한번 당당히 일어나서 니들 내가 진짜 다 막 이렇게 짓밟아지고 막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한심하게 사시는군요라는 표정으로 걔한테 악수 한번 해줘야지 내가 걔가 깨게 날 명함 한번 들이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일상적인 나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 하루가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날, 슬픔의 날, 연애의 날, 의무의 날, 계획의 날. 그 하루가 나를 지배합니다. 살다 보면 하루 되게 편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깨달음처럼 온 날이 있어요. 편한 거 되게 좋다.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그동안 왜 그러고 살았을까? 그럼 그 편안함의 그 하루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뭐예요? 야곱이 달라졌던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대단한 이유는 뭡니까? 야곱도요 우리랑 똑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하루에 이 창세기 35장의 하루에 뭐가? 은혜의 날이 나를 지배하게 합니다. 은혜의 날이 나를 해석하게 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내 연애의 날도 아니고 분노의 날도 아니고 계획의 날도 아니고 의무의 날도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내가 나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날은 이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걸 알았었지. 내가 그걸 깨달았었어.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날이 그 마음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생활인에서 선지자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특별한 인생에 특별한 사람을 만든다고 오해해요. 아니에요. 특별한 인생에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비유가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가족과의 관계, 연애의 즐거움, 일의 피로감, 운명의 두려움 이 네 가지가 그 인생을 그냥 사로잡아버리는 그래서 그거에 허덕거리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기에도 정신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하루에 자기 인생에 있었던 며칠 안 되는 날을 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에 마저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그가 새로운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자기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그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날들이 어떤 무게로 여러분 마음에 심어 계십니까? 어떤 무게로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 계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나는 어떤 날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오시는 그 날은 무엇입니까? 연애의 날입니까? 의무의 날입니까? 계획의 날인가요? 슬픔의 날입니까? 어떤 하루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루, 그때 깨달았던 그 무엇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날들이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365일이 있었겠지만 그 하루가 저한테 남아있습니다. 그치? 대학교 2학년 때 그 숱한 날들이 있었겠지만 그 하루가 저에게 남아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고 신학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은혜의 날들이 있어요. 돌아보면 몇 날 되지 않습니다. 몇 날 되죠. 매일 은혜를 받았죠. 하지만 제 안에 깊이 새겨진 그 은혜의 날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한 날, 내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수고했다고 나에게 말씀하신 날이 있어요. 왕성교회 있을 때 구석탱이에서 정말 짜증나가지고 중학교에서 4년 사역했는데 잘리고 내가 왕성교회 와가지고 나 왜 여기 있냐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딱 한 마디 수고했다고 말씀하셨던 그날. 저는 그날 느꼈어요. 내게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제가 다음에 계명교회 있을 때 목회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 그만하면 안 되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막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의 시편으로 말씀해요. 네가 바다 끝에 거할지로 내가 너와 거기서 함께하냐. 이건 최근이라 울먹거리게 되네.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죠. 내가 나를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신 날이 있어요.
저한테 그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존재를 알았던 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했던, 내가 인생의 목적됨을 알았던 날.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호의를 갖고 계신다는 걸 알았던 날. 근데 제가 부끄러운 건 그거예요. 저도 설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날들이 제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다. 그 날들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중심에 있지 않고 자꾸 다른 날들이 내 인생의 중심에 가서 그 날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뷰가 아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부끄러움이고 제가 야곱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위대한 나라의 단군이 아니에요. 에서가 시조지 야곱은 시조가 아닙니다. 야곱은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 야곱을 존경합니다. 왜요? 창세기 35장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은혜의 날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그 가운데 다른 많은 것들이 교통정리되는 일들이 먼저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야곱이 은혜의 날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내면에 자기 가정에 교통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을 정리해내는 거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보면요,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가정에 뭐도 같이 있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상도 같이 있었다는 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귀걸이를 하고 있고 그들의 신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다 묻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은혜의 날로 자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했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을 정리해내버립니다. 그렇죠? 은혜의 날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의 내면의 풍경이 이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날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 부르신 것도 알아요.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뭐도 있어요. 그 옆에 다른 것도 있죠. 그렇죠? 다른 것도 있어요. 의무도 있고 연애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치를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돌되고 상쇄하면서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것을 정리해냅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기를 재해석해내자. 은혜의 날로 자기를 정리해내자. 처음부터 자기는 잘못된 사고방식, 여러 충돌되는 사고방식, 그래도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도 인정받고 살고 싶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 아래 교통정리가 되지, 옆에 서 있지 않도록 쫙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요. 우상을 다 묻어버립니다. 두 번째,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의 날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자.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기 인생을 리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4단계,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4가지 이슈로 자기 인생을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요즘 치고 얘기하는 플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다른 표현을 하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넌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긴 해요. 왜? 약속은 가능성의 문제. 내가 그 약속에 호응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계획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자꾸 오해하죠. 하지만 약속이 한 가지인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단어는 저는 같이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 내가 그 약속에 호응해낸다면 이루어질 그 계획으로 자기 인생을 리뷰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약, 이삭에게 하신 영약을요, 이때 다시 야곱에게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삭에게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너의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약속. 너를 통해서. 에서는 물리적으로 그냥 성공적인 나라, 에돔의 나라를 만들 것이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가 조그만 벽돌을 하나 놓는 것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의미한 산처럼 쌓이는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의미 있는 벽돌 하나를 네가 놓을 것이라고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자기 인생을 해석해요. 내가 라헬이랑 그렇게 결혼하려고 했는데 라헬은 일찍 죽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에서는 저렇게 성공했고 난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그렇게 내 자식들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는데 지들 멋대로 살고, 내 인생에 한계 뭐가 있나? 이게 자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비전인 것을 재조명합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 전체를 그걸로 다시 보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보며 그것들로 자기 현재를 재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넌 야곱이 아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서 아까 얘기했죠. 일상에 매몰돼서 살았던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너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34장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숲곳에 퍼져서 하나님이 가끔 도와줘서 참 좋았다. 그래서 난 이제 편하게 살리라. 내 가족들이랑 살리라. 내 산업을 일으키며 살리라. 얘기했던 그 야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너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그 놀라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게 너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 자신을 찾는 거죠. 일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다가 내 인생 별거 없네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일상의 현장에서 살아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조명된 새로운 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나를 갖고 있는 나가 되는 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 가족에게서 떠나서 막 결혼을 해보려고 하고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고 지구복구 나름대로 살아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그 긴 여정이 사실 결혼도 목적이 아니었고 산업도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개념 없는 청소년으로서 떠났던 그 어린아이가 이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깊은 은혜의 선지자가 되어서 돌아오기까지 순례의 여정이었구나를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의 사다리를 봤을 때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말에는 이 집안에 다시 제대로 컴백하게 해달라는 그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했던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뭐가 있어요? 주의 나라의 꿈을 꾸며 주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받고 이제는 그 나라를 주께서 세워가기를 바라며 그에 동참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름 붓는 그 선지자가 여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 선지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공과 그의 실패,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세 가지를 버무려서 결국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만 있지 않겠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버무려서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 깊은 눈의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눈은 거기에 있고 나의 관심과 눈이 거기에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눈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깊은 눈의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나 내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를 때도 있고 과정이 힘들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함당하시는 걸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욥기의 고백을 차용한 이 찬양의 고백 같은 고백이 사실 야곱의 고백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일상을 사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특별한 날들이 많아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란듯한 성공, 안정적인 상황, 기적적인 어떤 계기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나를 통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들은 에서에게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은 에서에게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결과들, 그 대단한 능력, 이런 건 에돔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야곱은요, 이날 이후에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에 특별함, 여러분들의 특별함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You are special 이런 거 부르면 되게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약간 제 정서에는 안 맞아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특별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특별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환경이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의 날들이 있고 그 은혜의 날의 뷰로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 특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뷰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환경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하루, 연애의 하루이건 의무의 하루이건 편안의 하루이건 부담의 하루이건 그 하루가 나를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루가 나를 해석하게 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날들로 그게 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날, 하나님이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기와 사랑이 되신다는 걸 내가 깨달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 은혜의 날을 통한 새로운 뷰가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말 마칩시다. 얼마 전에 저희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많은 인원이 같이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한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최근에 하신 말씀이에요. 생활인이 되지 말고 순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은혜 이후에 제가 아마 이 설교들을 쭉 하게 되겠죠. 이 설교들을 쭉 한다는 건 여전히 그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먼저 부정적으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남아있지 않아서 내가 자주 이것을 잊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은혜가 오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여러분들보다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죠. 5년 전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분명히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스쳐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가져오십시오. 깊이 가져오십시오.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면에서 제 설교의 방향, 제 목회의 방향, 제 삶의 태도가 바뀐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제가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하려고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저를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은혜의 날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얼마나 변화되는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범한 야곱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죠. 그 일상 속에서 새로운 뷰로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